잘 쓰셨죠?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은 사실 오늘 저희가 본문에 읽었을 때 23절에 보면 이제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해서 이렇게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요. 특별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들은 말인데요. 그 잠수함을 보면 잠수함이 굉장히 큰데요. 잠수함의 이 조종실은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람 아니고는 이 조종실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종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고, 이 조종실을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는 이 잠수함의 전체가 기능을 잃어버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근데 이제 우리 마음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 마음이 오염되는 순간, 우리의 그 제 기능을 이제 잃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이제 오염에서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이제 따르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제 멸시하는 이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것도 그 자체도 힘든데, 누군가가 그러한 나의 삶을 계속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비방과 멸시가 계속해서 찾아온다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시편 기자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상황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도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이런 비방과 이런 멸시의 말들에서 승리를 하며 나갈 수 있는지 네 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어떤 비방과 멸시의 말들을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이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백성이다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자는 17절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며 나갈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랬냐면 주의 종으로 표현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종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예를 들면 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주님의 종으로 지칭하거나, 아니면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주님의 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굉장히 이렇게 폴라이트한 자세를 취했을 때 이런 종에 대한 개념을 부르기도 했지요. 물론 이제 바울은 또 약간 더 깊은 헌신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나의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의 종으로 나설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약속을 맺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으로 이제 나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그 은혜에 근거한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된 이 관계 속에서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이 표현에는 하나님께 소유권, 하나님께 종속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딱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의 피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인 겁니다. 은혜의 근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요, 오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그 약속에 근거한 백성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저를 후대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죠. 잊지 아니하시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어게인스트하는 많은 비방과 멸시의 말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의 그 언약을 나에게 맺은 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나를 기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세상의 비방과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은혜 약속에 근거한 자녀됨의 확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요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구역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상황들을 이해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성령의 말씀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감동을 일으키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야 되는 거죠. 새신자는 물론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도요. 성령의 지식이 있는 자도요. 사역자도요. 주님의 말씀을 봐도 이게 놀라운 것이 느껴지지 않고 감화감동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식이 많이 쌓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검, 골수를 쪼개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감동하시는 그 놀라운 일것을 보게 해달라는 간구와 그 소망이 우리 안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이런 감화감동이 없고 그의 말씀을 떠나서 살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지 못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마치 우리 영이 나그네와 같은 삶입니다. 나그네와 같은. 오늘 19절에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랬어요. 주의 계명이 숨겨져 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나그네처럼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영어 성경 본문에서는 나그네를 스트레인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에 이제 낯선 사람, 와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안식이 없는 사람, 방황하는 사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나그네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숨겨지고 사라지고 놀라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면 그런 삶이 지속돼 보면 우리 마음이 나그네처럼 되는 거예요. 멀쩡하게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직장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뭘로 채워집니까? 비방과 멸시로 채워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가 영적인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담대하고 그 자유함 속에 기쁨으로 살아갈 자가 마치 집도 없고 가족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마음을 의지할 데도 없고 쉴 곳도 없는 안식을 잃어버린 나그네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도 있고 사실은 가족도 있고 직업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나그네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눈을 여기서 놀라운 능력들을 주의 말씀에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이런 기도는 119편의 곳곳에 나타나는데요.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구가, 그 기도가 절실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더불어서 그거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승리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의 비방과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21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시판 기자를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고관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프린스라고 나왔어요. 프린스. 그들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중심의 사고에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심지어 오늘 고관들이라고 했거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권세가 있는 자들이었고 아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비방과 멸시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왔을 때 그게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말들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심지어 교만한 자, 이 고관들의 말을 따르는 다수의 무리도 또 있었을 거예요. 그 다수의 무리가 또 그랬을 거예요. 너는 왜 그 말 그렇게 안 해? 너는 왜 그렇게 살지 않아? 또 이렇게 비방과 멸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괴롭게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지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수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 의로운 삶에 이르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는 비방하고 세상은 우리를 멸시할 겁니다. 그래서 이 살다 보면 많은 가치관들이 부닥치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의 어떤 인간 철학들이나 여러 다른 세계관들이 어떤 이데올로기들이 관점들이 성도의 삶과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커 보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나오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들과 사고들이 더 커 보일 수 있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무시되어지고 작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처럼 보여요.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삶들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내가 그렇게 다시 세상에 말하는 원리와 가치관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됐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거든요. 심판이 임하면 이건 잘못된 거였구나, 이건 옳은 거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21절에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게 떠나게 자들은 주님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2절에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켜 싸운즉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비방하는 자들을 저주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고 우리에게서 떠나가도록 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의롭다는 것, 당신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옳았다라는 것을 당신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에 살아가는 이 원리들, 그리고 우리보다 저 높은 위치에 권세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고 싶기도 하고, 이런 유혹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많은 다수의 무리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나도 동의하고 살고자 하는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심판은 옵니다. 반드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심판이 온다고요. 그때 우리 영이 깨어 있는 겁니다. 아, 이건 내가 휩쓸려 가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들의 말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방과 멸시와 생각과 원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일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끝으로 이 세상의 비방과 멸시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비방의 말들을 들을 때 오늘 23절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그의 입술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비방의 말들이 들려왔을 때 그 말들이, 멸시의 말들이, 우리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자리를 막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읊조리면서 이겨나갔다는 얘기예요.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이 거짓의 말,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 생각들, 염려들, 의심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 사고와 생각 속에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말씀,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 골수를 쪼개시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 입술에 읊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읊조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meditate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묵상하다라는 생각인데 여러 번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되새긴다, 되새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23절에서는 이 한국 번역에는 읊조리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게 이 23절의 상황에 더 맞는 것 같아요. 23절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요, 지금 고관이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 그리고 아마도 시편 기자가 그 앞에서 있어요. 여기서 이 고관이라고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프린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통치자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어떤 세상의 통치를 받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을 보면 이 고관의 종이 누구냐면 시편 기자가 종이에요. 통치자가 있고 그 밑에 하인이 이렇게 신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말을 하면 이 종은 고관의 말을, 통치자의 말을 지금 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그 말을 들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그 비방의 이 말을 고관으로부터 신하된 자로서 이렇게 좀 들어야 될 위치인데 그 순간 뭐라고 하냐면 그 목소리가 들릴 때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참 맞는 표현 같아요. 고관은 지금 비방의 말을 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해요. 내가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금 되새기고 있다. 우리도 이 비방의 말들이나 이 멸시의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사실 파괴적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말 이 피지컬한 이런 폭력이 아니라 언어의 폭력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찾아와서 막 말들이 막 들어오죠. 근데 이 말들을 내 힘으로 막을 힘이 없어요. 그 재간이 없어요. 이게 자꾸 찾아오고 자꾸 찾아오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와 비방의 말들과 멸시의 말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떠나가지 않을 때가 있다. 이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림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을 승리로 이끄는 커다란 영적 권세가 있어요. 오늘 말씀 네 가지를 정의해 보면요, 주의 종, 우리는요, 주님의 자녀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습니다. 둘째로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읊조리는 사람이에요. 되새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비방의 말들과 멸시의 말들과 부정적인 말들과 언어의 폭력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아요. 이겨나가는 그런 영적인 그 권세를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비방과 멸시 그리고 의심 속에서 찾아오는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말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 머물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마음에 병이 들 수가 쉽습니다. 이게 아프면 제대로 서 있기가 어려워요. 바람이 흔들리는 이 파도처럼 우리 마음이 방황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움츠려져서 우리 마음이 안식이 없는 방황하는 그런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길 힘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로 잠시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마음의 참된 승리로 이끄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작은 소리로 내 입술에 읊조리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반드시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그 비방의 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진리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요 자유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도록 움직이도록 우리 통로를 마련해야겠죠.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찾아오셔서 교훈케 하시고 책망케 하시고 또 계시도 주시고 가르침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주장토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했는데요. 24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상함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 어떻게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충고, 이 지혜를 얻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 듣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일들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비방의 말들과 멸시의 말들과 내 안에 찾아오는 모든 부정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들과 말들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읊조리고 내가 기도하고 오늘 심판하실 옳고 잘못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큰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녀 삼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주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의 멸시와 비방과 부정적인 모든 승리들을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주의 말씀 속에 발견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슬픔과 방황함이 있지 아니하고 즐거움과 하나님께로 오는 그 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은혜 받으셨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에즈라 바이블 스쿨이 있는데, 에즈라 바이블 스쿨은 한국말로 하기 때문에